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룩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미쳐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을 취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쭉 항목별로 간략하게라도 살펴보면서 거룩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들에 미쳐야 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거룩은 영육 간의 행음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잠자리도 삼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잠자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 끝에 가서 오픈을 해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섣불리 이렇게 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의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 청년 세대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시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될 텐데, 특별히 청년 세대는 좀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겠죠. 항상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최고인 줄 알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골인되지 못할 경우가 훨씬 많고, 이렇게 함부로 잠자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아래서 만나는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깊은 상처를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성적인 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간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파괴적인 어떤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즐거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즐거움은 딱 그 순간에 뿐인 것입니다. 섣부른 불장난은 이별을 낳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아이가 생기고 그것이 낙태하는 죄로 이어지기까지 하고, 그것은 살인하는 죄죠. 또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다 해도 그 아이를 불완전한 가정에서, 편부모나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자신도 극도의 상처를 받게 되고 아이들도 극도의 상처를 받게 되고 가정이, 온 삶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 알았더라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불필요한 그런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세상의 흐름이죠.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멀쩡한 그런 삶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너무나도 파괴적으로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금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행복한 길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 이하에 보면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미신에게 복종하는 자는 영원히 저주를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은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니까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은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무언가 저당 잡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필요할 때에 돌려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런 약한 자들을 괴롭히게 되면은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슬람 교도들을 무한정 이제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데 가급적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맞지만 그들이 정말 약자로서 오갈 데 없고 정말 너무나도 곤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주는 것과,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이 대부분 난민 신세가 돼서 어느 나라를 장악하게 되면 그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한 나라에 와서 자신들의 그런 이슬람 종교를 계획적으로 퍼뜨리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만들어서 이제 자신들의 종교를 퍼뜨리고, 또 사회적으로 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들이 약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슬람 교도들이 막 난민으로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곳마다 막 사회의 어떤 불의,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범죄, 심지어는 어떤 집단 강간 같은 이런 짓도 막 이제 서스럼 없이 저지르고 하니까 이들이 자라나는 곳마다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난민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어떤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지혜롭게 분별해서 누구를 도와야 되고 누구를 세워줘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단순히 이렇게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통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많이 버려진 아이들을 자녀 삼아 주어서 나중에 고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뭐 자신들이 왔던 고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정말 쓸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주고 이렇게 양육하고, 그래서 많은 고아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성장한 나라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또한 그런 선교사들의 그런 은혜에 빚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약한 자들을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한 자비의 손을 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본 뜻은 단순히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소위 말하면 영적인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리더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마음에 악감정을 품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거룩은 물질에 대한 깨끗함을 갖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내가 출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처음 첫 이삭, 첫 곡식, 이런 것들, 어떤 곡식의 11조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양의 11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것, 이런 어떤 재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왜 물질이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정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신 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29절에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제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과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와 세상 것을 두고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물질과 하나님을 서로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따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계명과 정확하게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도 자녀다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먹고 아름답게 그렇게 마시고 생활해야 된다. 입는 것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아름다움이 거기에 배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항목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왜 이렇게 항목이 많을까? 이건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지 이렇게 되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들, 암과 어떤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방을 불태우고 해로운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는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지키면서 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참 우리는 참 죄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잘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저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저렇게 사는 것일까? 저 사람들을 보면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깨끗하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일까? 그렇게 궁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품이 아름다우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아름다우심이 배어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들 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